4월 16일 목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지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인데요. 57절 먼저 봉독합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죠. 가장 많았던 어부 출신부터 독립운동을 했던 열심당원, 또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얻던 세리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다퉜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이 생각으로 늘 다퉜지요. 참 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무슨 생각을 하며 따라다녔을까요? 우리도 잘못하면 제자들이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천국과 구원은 관심도 없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만 찾아다니기 십상입니다. 그런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57절에 보면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기를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병을 고치시고 사람들이 따르는 모습이 보기 좋았던 모양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제자로 받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사람은 마태복음의 율법학자라고 나오는데 예전에는 서기관이라고 표현했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면 내가 가진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온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 사람을 도리어 함정에 빠뜨리기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의 능력과 멋진 모습만 보고 따르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58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 솔직하게 이 율법학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 그대로 노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여행을 많이 하셨고 재워주는 곳이 있으면 거기서 주무셨어요. 또 재워주는 곳이 없으면 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며 밤을 새기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서인지 이 율법학자의 이야기는 이후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도망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넉넉한 삶을 바라는 길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어디든지 가는 길이죠. 여행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와 가느냐 이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제자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지요. 59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기를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부르심을 입었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게 해달라. 여러분, 집에 장례가 나면 당연히 허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장례보다 중요한 게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0절에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장례식은 죽은 사람들이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장례식을 합니까? 이 이야기를 잘못 오해하면 아버지 장례식 하지 말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예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이죠.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장례식을 안 치르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이 사람의 아버지는 지금 안 돌아가셨어요. 아마 이 아버지가 나이가 드셨거나 건강이 좋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걸 핑계거리로 아버지로 둘러댄 것입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아버지 장례식을 다 치를 때까지 기다리면 어쩌면 예수님은 벌써 천국에 가 계십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홀가분하게 제자가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 흔히 보지 않습니까? 애가 어려서 애 키우고 나면 그때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또 애가 좀 크면 결혼해서 애 봐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애 보다가 은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부담이 없었던 적이 사실 있었나요? 우리는 늘 부담을 주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짐을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1절에는 또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사람이에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가족에 대한 걱정이 있었어요. 그는 작별 인사를 하려고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족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가족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까? 있지요. 가족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이게 어떤 경우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 정말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다. 이 모든 전제 속에서 다른 것들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을 먼저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배제한 가족을 먼저 생각하다가는 가족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가족을 저버리라는 말씀입니까? 베드로 사도도 보니까 자기 장모님이 아프시자 예수님 모시가서 그 장모의 병을 고치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포기할 일이 아니라 같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결코 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를 잘 믿는 것이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면서도 가족을 잘 동시에 돌봐야 합니다. 6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나요? 제대로 밭을 갈 수가 없겠죠. 여러분 가족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염려는 내 영혼만 병들게 할 뿐이에요. 그리고 밭을 제대로 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